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충신교회 서울의 충신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2010년도에 목회를 은퇴하셨으니까 저희 윗세대의 목회를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청년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는 것, 그리고 염색한 머리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그 글에 대한 내용이 다른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요약이 뭐냐면 1960년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세속화된 이유가 뭐냐면, 쭉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뭐냐면 1960년대에 한국 교회가 머리 파마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머리 파마를 허락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렇게 타락했다. 파마하신 분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구나. 머리 파마하는 것이 세속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 여러분 머리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청년들이 염색하고 왔을 때에 위에 어른들의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설교 원고에 집중해야 되는데 머리 색깔밖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경건에 대한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해서 이제 앞으로 머리 염색하는 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염색하는 게 얼마나 불경건한 것인지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이제 청년들이 염색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해야겠다. 목사님이 작정하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머리 염색하는 게 얼마나 불경건한 것인가 막 성경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한 질문을 던지시더랍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야 종순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는 것은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왜 안 되는데? 성경에 어디 있는데? 까만 머리를 흰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는 것은 괜찮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것은 왜 안 되는데? 여러분이 웃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머리 색깔이 아직 까맣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얀 머리였는데, 하얀 머리니까 머리를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염색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애들이 까만 머리 다른 색깔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거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냥 염색하는 것이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낼까,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말 그대로 목사님만의 생각이지 염색하는 것과 하나님, 염색하는 것과 예수님, 염색하는 것과 성경이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 색깔과 경건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해보니 목사님 스스로도 그의 흰머리를 까맣게 염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도 염색하는 것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시선과 마음을 탁 바꾸어 주시니 목사님의 생각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야 되던 머리 색깔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도 않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든 노란색이 있든 검은색이 있든 흰색이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시더랍니다. 그렇다고 굳이 염색을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염색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실 수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선배가, 한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선배가 이렇게 옹기장이 리더였거든요. 그분이 사회에 있을 때 자기는 눈썹에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도 나가서 염색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염색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경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약간 회개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 이렇게 비싸고 안 비싸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의 한 모습 또는 경건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쩌다가 새 옷이나, 저는 사촌 형이 옆집에 살아서 그 사촌 형의 옷을 좀 많이 이렇게 입었는데, 새 옷이나 이렇게 새 신발을 사면 어떻게 저는 배웠냐면, 주일날에 가장 먼저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주일날에 가장 새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 옷을 사면 그렇게 주일날을 학수고대하며 언제 주일이 올까 진짜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고 교회 갈 수 있으니까요. 새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요. 새 옷과 새 신발을 주일날 첫 번째 입지 않고 다른 날 입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가까이 계신 분이 달라스에 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은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을 사서 평일날 옷을 샀는데 그 다음날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새 옷을 샀는데 신학까지 한 사람이 주일날 입어야지 어떻게 그거를 평일날 입고 하냐고 엄청 화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배웠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되돌아보니 새 옷을 주일날 입는 것 경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되돌아보니 내가 만든 기독교였고 내가 만든 경건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좋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만들어버린 기독교,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건 미국에 온 이후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만들었던 기독교를 하나씩 하나님이 많이 깨뜨리시고 또 많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가짜 경건 또는 내가 만든 가짜 예수님을 깨뜨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25년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답을 안 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2025년은 도약입니다. 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2025년은 달려가는 한 해입니다. 2024년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한 해이고, 2025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한 해이고, 2026년은 날아가는 한 해이고, 2027년은 다이빙하는 한 해이고, 2027년까지 여러분 그 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4년은 한 걸음 더, 2025년은 2026년은 비상, 2027년은 다이빙. 2025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과 함께 아마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목표점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기독교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 꼭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위를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 응답 받기 전에 물에 들어가면 빠집니다.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베드로는 그러한 신앙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 도중에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우리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센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어 물 위를 걸어갈 때에 그 시선을 빼앗는 거센 바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 위를 걸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거센 바람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센 바람이 있습니다.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몇 주 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를 알렉스 전도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8월 말쯤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코람데오 청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다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 학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며 그 새 학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부모님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한 장씩 다 나눠주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게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Understanding fear of falling behind. 뒤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집중을 빼앗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로 떨어질 수 있다는, 나는 뒤로 처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점 앞에 나선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가는 강풍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종종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주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밖에서부터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여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시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들어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분만 아멘을 하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거 해석이 안 되고 못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못 믿잖아요. 더 믿기 어렵잖아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래서 프랑스에 갔다. 그게 이단의 주장들입니다. 1세기, 2세기 때. 우리의 생각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난다? 못 믿습니다. 이 물을 갖다 주어라. 뭐가 됐나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화학적으로 분석을 다 하고 뭐 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밖에서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아멘. 물리를 걸어간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그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그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은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서 살짝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두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감사한 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보다 아멘은 안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교회만큼 안 하시는 교회도 있구나. 근데 나중에는 아멘을 하긴 하셨는데, 자, 뭐 말하다 또 여러분 아멘을 빨리 안 하시면 제가 헷갈려 버립니다. 저 무슨 말 했죠? 진짜 까먹었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 이거 하려구나.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면 과학기나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병자를 치유하시지.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지.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 안 생깁니다. 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변화시킬 때에. 일반론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1년이면 될까요? 3년이면 되나요? 믿음 생길 때까지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날 믿어질 때까지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내가 배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믿어집니다. 그것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삐럭삐럭 목소리 크게 고함을 치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 믿는 믿음은 밖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 그때부터 뭐 했냐면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꼭 굳이 밤 12시에 교회에 가서, 그것도 지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12시에 가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밤 12시에 지하에 가서 기도하다가 바람이 덜컹거리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집으로 오긴 했으나, 근데 12시에 되면 꼭 밤에 기도하러 가면 은혜 주신다라는 착각 속에 맨날 그 12시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학생 예배가 1시에 있었습니다. 학생 예배 1시에 드렸고 11시에 그 당시 주일 대예배라고 말했는데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에 학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3시 반에 주일학교 오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3 때에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이 되었습니다. 고3 여름 방학 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진짜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한 달 내내 기도원에만 살았습니다. 고3 여름 방학 때 8월 달에 한 달 내내 기도원에만 살았습니다. 3, 4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여름 방학 내내 기도원에만 살니 그때 어른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성수 저하는 얼굴을 보면 달덩이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고3 때 날씬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날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100kg이 넘었던 시점은 군대 전역하고 나서 100kg이었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고3 때는 날씬했습니다. 근데 왜 얼굴이 달덩이라고 했냐면 간단합니다.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하니 그 마음속에 가득한 은혜가 얼굴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내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는 얼굴이 달덩이 같아.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달덩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흘러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굴에 드러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시간상 안 하려다가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 때에 3명이 이렇게 금광을 찾다가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3명이 금광을 발견하고 친구들이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우리 이 금광을 3분의 1로 나누자 각각. 그렇게 금광을 막 파다가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생필품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절대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돼. 형제한테도 말하면 안 돼. 또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을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다 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화가 나서, 야, 네가 말했지. 아니, 나 말 안 했는데. 네가 했지. 서로 막 싸우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금광 있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금광 발견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지금 그 얼굴일까요? 아니면 다른 얼굴일까요? 나는 금광을 발견해도 지금이랑 똑같다.
나는 복권에 당첨해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금보다 귀한 뭐죠? 믿음입니다. 금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이제 점점 목소리 더 약해지실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데 내 얼굴은 왜 안 바뀔까요? 너무 소중한 예수님이 내한테 있는데 왜 내 얼굴에는 짜증이 있고, 왜 내 얼굴에는 불평이 있고, 왜 내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꽃이 환하게 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얼굴이 보이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서 정말 금보다 귀한 예수가 저 사람에게 있네. 우리 아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금보다 귀한 예수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진짜 금보다 귀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 행복이 흘러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3 졸업방학을 그렇게 보냈던 이유는, 기도원에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실업계 출신입니다. 기계제도 자격증이 땄는데 물론 미국에 와서 후회를 합니다. 자동차과를 갈 걸 괜히 기계제도과를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를 갔습니다. 같이 친구들끼리랑 이야기를 가만히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얘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정상적이죠. 나는 방학 동안 기도원 갔고 얘들은 그 방학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또 친구들끼리 라이벌 있잖아요. 쟤보다는 내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 겁이 덜컥 들면서 그때 하나님과 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능 칠 때 한 석 달 정도, 2달 내지 석 달 동안만 금요 기도회, 주일 어른 예배, 기도원에 가지 않고, 금요 기도회에 가지 않고 고등부 예배만 드릴게요. 아멘.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비난해 주셔도 괜찮으십니다. 하나님, 수능 칠 때까지만 주일 예배는 안 빠질 겁니다. 근데 한시 학생부 예배만 드릴게요. 하나님하고 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진짜 코피 터지게부터 2달 동안, 2달 내지 석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목사님을, 여러분은 제가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 성적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잘 나왔습니다.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기 전에 모의고사 쳤던 점수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 때 수능이 좀 쉬웠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윗대가 1번이 첫 번째 되게 어렵고 저희 때는 좀 쉬웠거든요. 근데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이겁니다.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뒤로 마지막 순간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의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꼭꼭 묶고 있습니다. 학위를 빨리 받고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내 동기는 학위를 받고 벌써 취업을 했는데, 내 후배는 벌써 학위를 받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하지? 나랑 회사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프로모션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나는 뭐하지? 비즈니스 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하지?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 다른 자녀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뭐 하고 있지? 여러분,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의외로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뒤처졌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을 보기 전에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나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로 처진 게 아니라 거센 풍랑에 이미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기쁨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뒤처질 수 있다는 느낌. 여러분, 그거는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너무 선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하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왜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은 분명히 이게 지름길 같으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르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 주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센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기근과 환란의 뉴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에 나온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24시간 예수 동행이라는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상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큰 것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 사소한 건데 조그만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랍니다. 너무 사소하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인터넷 뉴스랍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영성에 좋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이 이러셨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순간순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뉴스를 보고, 이거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뭐부터 하시나요? 뉴스를 보고 모든 순간들마다 자꾸 뉴스를 보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던 게 내가 뉴스에 사로잡혀 있구나. 뉴스라는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뉴스 보는 것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뉴스를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는 이러한 시점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니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어. 그러면 내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지. 뉴스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시대 가운데에 내가 매여져 있으면, 뉴스에 내가 묶여져 있으면 오히려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뉴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뉴스를 바라보면서 어느새 내 안에 화가 나고 불안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뉴스를 통제하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은데 목사님 또 한 번 깨졌답니다. 언제냐면 꽤 오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원자력 그것이 폭발했을 때에 시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니까 목사님이 또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단호한 태도를 가집니다. 내가 이때에만 뉴스를 보리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은 뉴스를 보고 그 외에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목사님의 고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 제가 하루 종일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후 사정을 안 보고 딱 유튜브 찬양을 틀려고 봤는데 첫 기사가 이건 그러니까 앞에 그 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딱 보니 계엄령 발동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무슨 계엄령 이러고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보니까 진짜 계엄령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슴이 철컹하고 무슨 일이지?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그날 여기서 저희 거꾸로죠. 저희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날 밤이 새도록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인가 새벽 기도 가야하기 때문에 잠깐 자고 그 다음에 또 뉴스를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어땠냐면 딱 이랬습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에게는 코아 성경은 눈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뉴스를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보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고 여러분 안 하신 것처럼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고 제가 심지어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잠을 자고 눈을 뜨니까 뉴스가 그대로 켜져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그 상황만 제 마음속에 가득하더랍니다. 설교하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한국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한국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나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에서 잃어버렸다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고 여러분 가운데 증오가 가득하고 그럴 때 가장 좋아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2-3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게 된 중요한 모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면 절대 안 한다. 마귀가 싫어하면 한다. 예수님이 좋아하면 한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한다. 마귀가 좋아하면 안 한다. 마귀가 싫어하면 한다. 예수님이 좋아하면 한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니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뉴스라면 뉴스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과 주께서 주신 평안을 그 무엇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안 됩니다. 한국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주신 주님의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더 성주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람 때문에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배 안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물 위를 걷습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붑니다. 당연히 빠지죠.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아마 100이면 100명 다 무서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책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번 내지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것은 진짜 강하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이 진짜 혼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어쨌든 걸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했어. 물 위를 걸었네. 잘했어. 풍랑이 있는데 물 위를 걸었네. 잘했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내가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어. 근데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와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치료될 겁니다.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다른 의도지만, 주님,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에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거기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든 다른 주에 계시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으시지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큽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는 믿음이 큽니까? 어떤 믿음이 크십니까? 커네티컷 리버에 가서 걸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큽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베드로가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주인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를 걸어라? 못합니다. 뭔 말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물리를 걸으라뇨. 예수님, 괜찮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 너무 잘했어. 나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아니, 이 세상 전체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어. 충분히 잘했어. 그래,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잘했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할 것 같습니다. 다 핑계가 가능하잖아요. 물속에 빠져드는 것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가짜 예수님은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격려해 주는 예수님. 근데 진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책망하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센 풍랑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Baits of Satan, 사탄의 덫, 사탄의 미끼라는 책인데,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덫에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덫에 가두는 사탄의 무기가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내가 상처받았다 그때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에 내가 실족하긴 것이고, 그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에 의하면 상처, 분노, 분개, 질투, 적이, 분쟁, 비통, 증오, 복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여러분이 실족되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 상처, 분노, 분개, 질투, 적이, 분쟁, 비통, 증오, 복수. 내가 실족이라는 것을 내가 꽉 먹어버리면 우리 안에 나오는 현상이 무례함, 비난, 모욕, 분열, 이탈, 깨어진 관계, 배신, 타락.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실족했다, 사람들의 상처받아서 내가 넘어졌다, 마귀의 덫에 걸렸다, 일반적으로 잘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일, 내가 손해본 일,
내가 억울한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실족할 때에 자신의 처지를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넘어졌을 때에 내가 성경 구절, 내가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갖는 것은 자만심과 율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파괴적인 힘을 갖게 한다. 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을 정당화시켜 준다. 실족하는 것, 넘어지는 것, 물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주위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저 상처 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원한이 올라오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모든 생각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성숙시켜 주신 영적인 성숙함, 내 안에 이 꿈틀거리는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볼 때에 실족한다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누구를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 상황을 주신 누구를 못 봅니까?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 상황을 주신 누구를 못 보는 겁니까? 성령님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봅니다. 성령님을 못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죄라고 하죠. 죄의 핵심은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물이기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니고 바람 때문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 상황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무엇했나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물 위를 베드로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바람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하시죠. 믿음 없음. 걸었잖아요. 걸어갔잖아요. 왜 빠집니까? 믿음 없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물 위를 걷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물 위를 걷는 하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베드로는 이미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빠지니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거센 바람이 문제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기독교는 거센 바람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는 거센 바람, 물 위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진짜 예수님은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만든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만든 기독교를 붙들고 있느냐, 성경의 기독교를 붙들고 있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만든 기독교는 천 없어도 물리를 못 걷습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은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독교를 붙들면 거센 바람이 불면 100이면 100 물에 다 빠집니다. 성경의 기독교를 믿으면 100이면 100 바람이 불어도 물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3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 이긴다라는 말은 conquer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까? 35절 넘겨주시겠습니까? 앞 구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공고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 때문에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굶주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바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야구를 하셨답니다. 아마 액티비티로 야구를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야구 방망이를 처음 들고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던 순간을 잊지 못한답니다. 첫 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목사님 방망이 잡고, 찬양팀 나와주시겠습니까?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이렇게 홈런을 친 게 아니라 삼진아웃을 당하셨답니다. 근데 삼진아웃을 당하고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 다음에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타를 치지 않았는데 1루에 나가는 겁니다. 뭐로 나가죠? 볼넷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를 치지 않아도 볼넷으로 나가네. 그리고 뒤에 있는 타자가 안타를 치면 쭉 돌아서 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잘했다고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리라. 타석에 들어서서 내가 다시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을 거야. 아이들 야구니까 얼마나 볼넷이 많았겠습니까? 방망이 휘두르지 않아도 1루에 나갑니다. 뒤에 있는 애가 안타를 쳐서 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줍니다. 방망이는 들고 있는데 휘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오랜 세월 나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살았다. 스윙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다. 스윙으로 공을 놓쳐버리면 나의 무능함이 탄로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일부러 무능을 택해서 무능 안에 살아왔던 것이 후회스럽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품으신 설계를 떠나 살아온 것이 슬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휘두르라고요.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걷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라고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때 여러분은 항상 물 위를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팡이를 들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항상 홈런을 칠까요? 삼진아웃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 위를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을 겁니까? 휘두르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물 위를 걸어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방망이 휘두르다가 삼진 당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등을 밀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망이를 믿음으로 휘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와서 여러분 손을 붙잡으십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